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로 참인지 아닌지 세 가지 보면 압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황용조 선수입니다. 당시 2위 일본 모리시타 고이치와 3위 독일 트로이강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2시간 13분 23초 기록으로 석양이 지는 몬주이 건더 결승전을 통과했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현재 체육진흥공단 감독으로 후배 마라톤 선수들을 지도하는 황영조는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세 가지 모습을 보면 완주할는지 포기할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첫째, 달릴 때 호흡입니다. 둘째, 달리는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력 분배입니다. 완주하는 선수들은 세 가지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반면 포기하는 선수들은 과호흡으로 에너지 소모가 큰 동작으로 체력 안배 실패 등 일반인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황영조의 눈에는 훤히 보이는가 봅니다. 황영조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완주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보이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에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마라톤 경기와 시상식을 신앙의 시상식에 천국의 시상식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경주에서 경주한 자들의 영적 특징을 잘 소개하는가 하면 계시록에 보면 포기하거나 도태한 성도와 교회들의 특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사역을 샘플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지금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사역할는지 중도에 포기할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베드로는 신실하게 완주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세 가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베드로는 완주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칠 때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쓰임 받을 뿐이지 너를 고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저 통로일 뿐 능력의 출처는 오직 예수인 것을 늘 선포했습니다. 이 말하는 원칙이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할까요?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베드로는 사람들의 이목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혹시 내가 고치는 건가 허세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이단들처럼 말입니다. 이단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대부분 기성교회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장로요, 주일학교 부장을 하던 분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자 내가 능력의 출처로 자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감람나무요, 내가 메시아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능력자요,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라는 이 분명한 사역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결같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첫째, 완주하는 사역자의 특징은 끝까지 예수만 높이고 삽니다. 무너지는 사역자는 슬그머니 자기 이름을 높입니다. 둘째, 오직 예수 제자를 만드는 베드로는 완주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친 후 결과를 보십시다. 35절입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를 통해 병고침을 받은 후 그들이 따른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표적과 이적의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고치고 살린 후 그들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모든 기적의 목적을 분명하게 한정 지으셨습니다. 진정한 종은 그가 떠난 곳에는 반드시 예수 믿는 자가 가득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짜 종은 자기 제자를 만듭니다. 자기 왕국, 자기 명예, 자기 영광 등 가짜가 지나간 자리에는 역겨운 세상 냄새가 진동합니다.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 제 새어머니께서 자궁암으로 투병 중일 때입니다. 당시 같은 학년이나 나이는 한참 위 형님이셨던 한 전도사님이 자신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으니 한번 어머니를 뵙고 기도해주고 싶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고친 사람이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도 내가 고쳤고 누구도 내가 고쳤고 누구도 내가 고쳤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어머니에게 기도를 마친 후 지금 내가 타는 차는 어떤 분을 고쳐서 받은 거고 어떤 분에게 도서비를 받았고 민망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에게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알아챘습니다. 이분은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한번 베드로와 그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한 반면 그 형님 전도사는 시종일관 내가 또 내가였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 제자가 남았지만 그 형님 전도사님 남긴 말은 은근슬쩍 돈 요구였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남기는지 보면 완주할는지 중도 무너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하는 베드로는 완주할 것입니다. 애니야를 고친 베드로가 잠시 후 욥바로 이동하여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이때 죽은 시신 앞에 베드로의 태도가 40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어제도 고쳤고 방금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않습니다. 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요청 기도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누구에게 능력이 지속됩니까? 어제 기도했으니 오늘은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런 자에게는 능력이 종료됩니다. 대표적 사례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쫓아내질 못합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쫓았는데 말입니다. 풀이 죽은 제자들이 28절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이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뭐 하루 기도 안 했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멈추시고 망신당하게 하나 말입니다. 예수님이 째째한 분이라고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처음부터 단호하게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어느새 제자들은 기도 없이 사역하고 기도 없이 설교하고 기도 없이 목회하고 기도 없이 자녀 키우는 기계적 신앙이 될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길을 완주합니까? 오늘 일용할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깊이 오늘 하루를 위해 교제하고 주님의 힘을 요청하는 자가 완주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는 예수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오늘 기도하여 오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길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